데살로니가 전서 4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은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거룩을 저버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을 거부하고 저버리고 포기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성령님을 저버린다는 것은 바로 그 성령의 능력을 믿지 않고 저버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거룩한 열망을 주시고 이제 제 잘못된 욕망의 격정과 대신에 그 거룩한 열망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거룩한 열망이 점점 강해지는 것이죠.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룩한 열망이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열망이 강해지는 만큼 잘못된 죄의 욕망이 그만큼 이렇게 줄어들게 되죠. 그것이 점점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의 욕망의 격정을 이기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억압하고 억누른다고 해서 통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안에 이제 거룩한 열망이 생겨야지, 또 그것이 강해져야지 그만큼, 그러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죄의 잘못된 욕망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성령의 열망을 통해서 거룩한 열망이 우리 안에 불타오르게 되면은 죄를 지으라고 해도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죄 대신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말 그대로 죄인들이 죄를 욕망하듯이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으로 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욕망이 격정된 시인에 성령님의 거룩한 열망으로 이제 충만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자꾸 자기를 정당하고 합리화합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 주로 또 어떤 식으로 자꾸 이렇게 합리화를 하냐면 제 욕망을 이기기가 어렵고 또 그것은 어쩔 수가 없다. 나는 약하기 때문에,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제 욕망을 내가 통제하기 어렵다. 나는 주님을 따르려고 하지만 나는 너무 약해서 죄인이기에 그 죄의 욕망을 내가 다스리기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핑계를 대고 합리화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변명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 정당화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셨다라고 할 때 그냥 단순히 죄인인데 그냥 하나님이 단순히 의인으로 봐주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어, 죄인이지만 이제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서 실제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이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사실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이 죄와 사마의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는 그런 능력을 받았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지신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의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신 것. 우리 대신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의인으로 인정받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 믿는 믿음에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주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내가 죄인인데 내 죄와 부족함을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그 죄의 결과에 따른 그 형벌의 책임을 예수님이 지셨다. 이것만 믿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것까지 믿어야지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내 죄 대신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내가 죄에서 해방되지 못한다면은 우리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이 실질적으로는 반쪽짜리에 불과하고 결국 우리에게 제대로 효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기 전에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도 내 자신의 불순종을 정당하고 합리화하고 핑계 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순종하는 거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성령님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걸 믿지 않는 거죠. 내 스스로가 그것을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고 성전에 들어갈 때에 그 성전 입구에 앉아 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키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에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안전뱅이에게 일어나라라고 제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실제로 일어날 힘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실 때도 마찬가지. 뭐 달리다굼 죽은 자를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는 그냥 단순히 뭐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그냥 죽은 그대로인데 일어나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는 바로 이미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죽은 자를 살리셔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뭐 나사로에게도 죽은 나사로에게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나와라 이렇게 무덤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 명령하실 때에 그건 뭐 이미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시는데 아유 나는 일어날 수 없는데 왜 나보고 일어나라 그러냐 하면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내가 그걸 더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냥 내가 일어날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냥 그대로 지내는 게 좋기 때문에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그냥 그 죄를 따라 사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핑계를 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능히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믿고 하나님께 그것을 구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바로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려고 할 때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거인 족속이고 너무 예, 예, 힘이 세 보여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그 앞에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다. 우리 같이 싸우다 그냥 다 죽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우리 보고 거기에 들어가서 싸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가나안 땅을 거민을 삼키는 악한 땅이다라고 이야기. 사실 가나안 땅 자체는 좋은데 우리가 거기서 들어가서 그걸 차지하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싸우다가는 거기서 죽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에게는 지옥과 같은 땅이다. 이런 식으로 악평을 합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들의 불신과 불순종을 자기들의 무능력으로 이렇게 합리화하고 정당했단 말이죠.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오히려 이제 그 두려움을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는, 대적하는 그래서 그런 것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올라가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한 그들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을 안 받는 거예요. 안 받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선물을 버리는 거예요. 거부하고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예, 불순종의 뿌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자꾸 하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서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는데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면은 하나님은 예, 불의한 주인이죠. 그래서 마치 주인의 종에게 어떤 것을 시키면서 할 수 없는 것을 시키는 주인은 어떤 주인입니까? 일부러 그 종을 괴롭히는 거죠. 이게 갑질이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그걸 조금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그런 불신이 예,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어, 반역인지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것을 마치 우리가 겸손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 자신을 정당하고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건 겸손이 아니라 불신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새 언약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셔서 바로 이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그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 그 새 영을 통해서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러면 새 마음이란 게 뭡니까? 새 마음이란 게 내가 이제 그 마음의 가장 중요한 의지가 욕망하는 것을 새로운 의지를 주시겠다는 거죠. 거룩한 열망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에서 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27절에서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서도 보면은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의 명령은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그 새 영을 주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율례를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게 새 언약이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구하지도 않고 는단 말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죄를 이기는 능력이 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을 이기게 되고 죽음을 이긴다는 결국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그러한 것들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에 대해서 또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의 말씀에서도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래서 이제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장 5절에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영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것을 향한 갈망이 생기고 마치 이 세욕과 음란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눈에 보기에
아름답게 보이고 좋게 보이는 것,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향한 그 욕망이 생기는 것처럼 그것과 반대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을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실제로는 나를 추하고 더러운 것이고 마치 우리 눈에 그것들이 실제로 그렇게 보이는 거죠. 쓰레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쓰레기가 아니라 변 아니면 정말 우리를 죽이는 끔찍한 무서운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 비치면은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싫어하시는 이유, 싫어하신다라는 걸 안다는 것은 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그것들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걸 아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따르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듯이 내가 아는 것,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다면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믿고 내가 순종을 하면은 내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을 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라서 싸우러 가면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거룩하심을 따라가면은 우리에게 승리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전쟁할 때에 실제로 보면은 누가 싸웁니까? 내가 싸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운 거죠. 하나님이 다 싸우고 딱 깨끗하게 정리를 하신 다음에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그렇게 했을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는 자기들이 직접 싸워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자기들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서서 싸우심을 믿지 못한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홍해를 건널 때는 이미 바다가 갈라진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는 물이 갈라지지 않았는데 발을 내디뎌야 돼. 발을 내디뎠을 때 이제 그 물이 갈라지죠. 우리가 시도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도 하기 전에 아유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게 바로 결국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라 말씀하셨을 때에도 발을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물이 갈라져야 건너가죠 이렇게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망과 싸우는 것은 죄의 욕망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것과 내가 싸워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늘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것을 내 자신처럼 자꾸 생각한다는 말이죠. 내 자신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과 내 자신이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할 수 없다. 결국 그걸 내 자신처럼 사실은 사랑하고 붙들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못 믿은 이유가 자기들이 평생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노예로 살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도 죄와 사망의 권세, 죄의 종으로 살다 보니까
우리도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성령님 우리에게 주셨어. 그러면은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죄와 하나님과의 싸움이라는 것은 신앙적으로 이 게임의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 어둠이 저절로 물러가는 겁니다.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죄는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빛이 비치면 어둠은 그냥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성화가 어렵고 우리가 죄를 버리는 것이 어렵고 우리의 옛자를 버리는 것이 왜 어렵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우리가 자꾸 가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치기만 하면은 우리의 어두움,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이 저절로 물러가게 돼 있는, 사라지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빛을 가리고 자꾸 이 어두움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자기 정당화하고 합리화한다 이 말이죠. 문제는 하나님이 무능하시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안 주신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성령님을 저버리는 거죠. 실제로는 그 밑바탕의 본질에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보다 죄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게 익숙해서 그것에 따라서 사는 것이 더 편하고 이 때문이에요. 실제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라 그것을 내 주인으로 사실은 아직도 죄의 종으로 계속 그것을 섬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음을 믿고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바로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능히 이길 줄을 믿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문제는 하나님도 아니고 나를 유혹하는 죄도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는 죄 유혹에 따라가는 하나님 불신하고 그것에 붙들고 있는 내 자신이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이제 주님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